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새벽 예배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라 하시더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 예수께서 잡히시는 그 현장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는 그 현장인데 겟세마네 동산을 이렇게 이제 뭐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보면 좋은 그 시나리오가 돼요. 사회가 다 모여 있는 그런 모습이죠.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사람들의 그 행태라든지 모습들을 바라보면 재미있죠. 그러니까 그 안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각자의 가진 힘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려 하는 목적들을 가지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그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현장 겟세마네에 있습니다. 거기에 뭐 가룟 유다가 있죠. 가룟 유다 이 간교함의 대명사인데 돈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죠. 그리고 뭐 나름 자기는 그 이스라엘 독립을 위한 뭐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유다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 정치적 목적인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던 유다 맞죠. 그런데 그 속은 돈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되 돈이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돈으로 은삼십으로 넘어가서 유다를 팔아버리는. 그러니까 돈이 제일 중요한 그 유다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따랐던 메시아를 함께 일했던 그분을 군호를 짜서 사람들에게 잡으려는 거예요. 팔아먹었죠. 팔아먹고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깜깜하니까 잘 안 보일 테니까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예수니까 그 사람 잡아가면 됩니다 하면서 쫓아가서 간사하게도 입을 맞추면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이렇게 하는 이 돈을 목적으로 살면서 간교하게 살았던 그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이제 겟세마네에 있어요. 세상에도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잘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지만 돈 목적으로 살다가 그 돈 갖고 뭐 호의호식 했습니까? 그 돈 갖고 살림살이 좀 나아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목매달아 죽고 끈 떨어져 가지고 창자 터져서 죽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유다의 결말은 아주 비참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있는 분이 있고 또 거기 같은 부류의 그 당시에 장로들이라고 하는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성전 세금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죠. 원로급의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도 힘이 있었죠. 권력과 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팔려고 겟세마네에 왔어요. 예수 잡으려고 왔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성전세를 받아서 자기를 착복하고 했던 그런 돈을 중심으로 했던 사람들, 간교하게 돈을 벌었던 그런 유다와 돈을 이렇게 거래를 해서 또 성전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던 그런 장로들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돈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맹신하지 마십시오.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돈에 이렇게 몰입하지 마십시오. 진짜 돈을, 그러니까 신앙생활, 신앙에 성장한다는 얘기는 돈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돈에 매이지 않는 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길지니라.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넉넉하고 많으면 좋죠. 그러나 그걸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돈은 주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고 드리고 쓸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봤습니다. 그렇게 막 인색하게 사는 사람들, 선을 딱딱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경우 좀 못 봤습니다. 진짜 풍성하게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잘 나누고 잘 베풀고 결정적인 순간에 큰 몫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인생 사는 게 원리가 내가 경험한 것만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지혜롭게 잘 사시고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서 돈을 좀 쓰십시오. 아멘을 하세요. 네. 누군가를 위해서 돈을 좀 쓸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좋아져요. 근데 그 가룟 유다나 장로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대제사장이 같이 왔죠. 대제사장이 표현이 되고 있는데 권력 있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그 당시 종교가 유대교가 장악하고 있던 나라에서 대제사장이면 굉장히 힘있던 사람입니다. 권력이라는 힘이 있죠. 야, 세상 참 무서워요. 권력 무서운 거는 말할 수가 없죠. 권력은 결정권이거든요. 권력. 그래서 권력들을 잡으려고 노력들을 해요. 그런데 권력이 무상합니다. 이게 금방 또 달라지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 이런 권력이 있던 사람, 오죽하면 대제사장이 아론의 후예고, 아론이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들이 있는 막 권력을 막 분배해가지고 대제사장들이 있는 그런 권력이 겟세마네 동산에 보이죠. 무기들은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무기 기술을 말합니다. 지금 막 기술, 힘, 이제 무기를 들고 몽치를 들고 막 이렇게 온 그런 그 힘도 그 안에 있었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 안에 막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모습들이 그려지죠. 또 정서적인 그런 힘이 있었던 베드로 같은 사람, 막 칼을 들어가지고 막 처단하고 귀를,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는. 어느 쪽 귀를 잘랐어요? 오른쪽 귀를 잘랐어요. 오른쪽 귀를. 희한해. 왜 오른쪽 귀를 잘랐을까? 그죠? 왼손잡이였나 봐. 그렇지 않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칼을 들고, 그죠? 왼손이니까 앞에 서가지고 자르면은 오른쪽 귀, 오른손을 자꾸 이쪽을 자르기 어렵잖아. 귀 자른다는 게. 머리 잘못하면 닿잖아. 바로 내리쳤을 텐데 왼쪽 귀를 잘랐더라 그러면 오른손잡이였구나 했는데 오른쪽 귀가 잘라졌으니까 뒤에서 잘랐나? 어쨌든 간에 그런 모습, 힘이, 용기도 있고 그랬던 사람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기 이제 모여 있고, 그 사람들이 각자의 힘을 발휘하면서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횃불을 들고 그러고 있는 그런 현장인데, 최종적으로 목적을 이루고 성공하고 승리한 분은 따로 있습니다. 권력이, 돈이, 또 무기가, 용기가, 이런 간교함이 이기지 못했어요. 결국은 인류 구원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이룬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거기 계신 분이죠. 예수님이 결국은 이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메시아로 영광을 돌렸죠.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그 안에서 다른 것들에게 몰입하지 마십시오. 겟세마네 동산 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힘은, 진짜 힘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뭘 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이것까지 참아라 할 정도로. 사랑하는 사랑과 인내가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는 삶에 적용을 합니다. 바로 그 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뭐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고 하나님의 힘을 구했을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힘은 사랑의 힘이고 그리스도의 힘은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과 같은 이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승리의 힘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기도, 그러니까 물론 인내라는 것이 안에 들어있지만 사랑과 기도라는 그 양대 기둥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결국 겟세마네에서 승리하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결국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로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삽시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삶에 잘 적용되게 하시고 능력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분노와 어떤 어려움과 억울함이 있어도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견디고 참는, 인내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잘 참아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시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가 결국은 십자가의 승리가 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기도하고 힘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고 평안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의 힘,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 이 은혜가 사랑하는 모리아 사람들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오늘 하루 승리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나는 겟세마네에서 어떤 형태의 모습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좀 돌아보시고 예수님처럼 내가 살아가 승리하겠습니다는 결단의 기도 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예배 전에 기도했던 대로 아픈 분들을 위한 기도 계속적으로 하고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귀한 은혜 주시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서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 되게 하시고 권세 있는 기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은 중보가 아름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